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코로나19로 또 다시 올라오는 태풍으로 또 오늘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하고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2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몫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안에 재난지원금인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철이 있다, 철이 없다 라는 그런 논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철이 있다 없다 할 때 이 철은 무엇을 말할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원소 F이라고 하나요? 그 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금속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휴가철 그러죠. 여름철, 휴가철, 이 철, 휴가 가기 좋은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철이라는 것은 사계절,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이러한 시기, 적절한 때,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우리 조상들이 철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공부해 보면 이것은 농업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24절기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24절기를 잘 알고 어느 작물을 심을 때 또 거둘 때 이런 것들을 잘 알 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 농사의 절기를 잘 익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죠. 어떨 때는 부모가 시켜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그 농작물을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복하다가 보면 농사 짓는 이 적절한 시기를 익히는 거죠.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어이구 이제 철 들었네. 그러면 이제는 내 도움 받지 않고도 너 혼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 시기를 잘 읽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 어느 때 철들래? 너 어느 때 이 농사 짓는 법을 제대로 배울래? 매번 그렇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알지를 못해? 그 말이에요. 참 그 사람 철부지야. 때를 모르는 사람이야. 철부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철이라는 우리나라 말과 부지라는 한자가 섞여진 말이거든요. 아는 것이 없는, 제대로 때를 모르는 사람,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철부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게 합니다. 여러 번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요. 어느 예언자보다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담고 있는 말씀을 보면 목에다가 그 줄을 걸고 멍에를 걸고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이제 제가 내일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바벨론을 통해 갖고서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심판을 하셔요.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왕들이 잡혀가고 이 시드기 왕 같은 경우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보물들과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 약탈당합니다. 그것이 1차, 2차에서 수모를 겪어요. 오늘 이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의 관계를 잘 갖다가 나중에 이 반바벨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절하면서 애굽과 친밀한 동맹 관계를 맺으며 바벨론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지하지 마라.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는 이유는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이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 백성 때문에 살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수긍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시드기야는 거기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이 있죠. 에돔, 암몬, 모압, 두로, 시돈 이란 왕들을 모아서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합군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 에돔, 암몬, 모압,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아픔의 일을 했고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족속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 왕들을 모아 연합군을 구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철이 없다. 분별력이 없구나. 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를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시드기야 이 왕이 또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르는구나. 철이 없다. 분별력이 없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편하고 좋은 것, 그것만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 언제 철들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철부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실 때 어이구 철들었네 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너 언제 철들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철이 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철든 소중한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철없이 철부지처럼 행동하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철없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철이 든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